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소원은 있는데 방법이 없어. 그럼 무조건 하나님 다 해달래. 그런 신앙을 보고 감리교단을 만드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광신자라고 표현했어요. 기도 제목은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이뤄나갈 삶은 없어. 그런 신앙을 광신자라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표현하셨어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바라는 건 있는데 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지 일방통행도 아니고, 아멘? 인격적인 관계가 돼가지고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산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기도하시면서 나는 평생 이런 삶을 살아가야겠다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냐 지식을 구하세요. 건강이 필요하냐 건강을 구하세요. 아멘? 총 지혜가 필요하냐 지혜를 구하세요. 사람이 필요하냐 사람을 구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CTS 부흥협회가 이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줍니까? 민족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 회원들이 진리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아멘?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아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 벌써 시간 나겠네. 큰일 났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그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거부였던 록펠러 아시죠? 그분이 30대에 세계적인 거부가 됐는데 50대 중반에 중병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에 우유 한 잔, 비스켓 몇 개, 빵 한 조각 갖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 어느 날 가만히 자기를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돈은 세계에서 최고 많아. 그런데 지금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 주실 때 너 그거 어디다 썼냐? 자기 사업 확장하는 데만 썼지 선한 데 쓴 것이 없어요. 그걸 깨닫고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받은 그 버는 물질 갖고 교회를 4,000 몇백 개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짓고 양육을 짓고 그랬더니 병이 싹 나서 갖고 90세 중반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갔잖아요. 이건 뭘 뜻하는가?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아멘. 이 선한 일이 뭔가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일을 안 하면요 그 신앙이 병들어 버려요. 그건 다 마찬가지.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마찬가지. 우리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열매가 맺혀요. 응답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성경 넣고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라고? 네, 선한 일 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선한 일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한 것만 더 볼까요? 디도서 2장 7절 먼저 봅니다. 디도서 2장 7절. 디도서 2장 7절.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이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않은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들, 앞서서 사역하는 분들은 반드시 선한 일에 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훈에 부패하지 않는데, 우리가 교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알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할 때 부패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부패가 뭡니까? 우리가 밥 먹으러 가는 부패가 아니라 그 삶이 썩는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요즘 이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한 일 안 하니까 부패돼가지고 불신자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선한 일을 반드시 14절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여기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불법,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지. 그러려면 뭘 하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좀 하라는 거. 할렐루야. 자, 그럼 선한 일이 뭔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디모데전서 6장, 왜 선한 일을 또 해야 되는지.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생명력 있는 좋은 축복된 삶을 살려면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선이 뭔가? 디모데전서 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이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여기 보세요. 선한 행실. 나그네를 어떻게 하고? 대접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발을 씻고, 이건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섬김. 또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아멘. 그러니까 대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이게 선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아산 큰빛교회 와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예쁘게 옷도 입고 대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는 많은 교회를 이제 집회를 다녀보잖아요. 그럼 대접하는 걸 딱 보면 느낌이 와. 아멘. 이 교회 수준은 어떻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대접하기를, 성경에 보면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거든. 부지 중에 누구 만난다고? 천선을 만난다. 시간이 없어. 내가 먹고 내가 대답하네.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대접했는데 천사들이 왜 조카 롯을 살리잖아. 아멘. 우리는 대접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잠언 11장 24절에 보면요, 인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색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인색하면 안 돼. 아멘. 흩어 부자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합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만히 살펴보면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생전 두고 차 한잔 대접할 줄을 몰라. 얻어먹을 줄만 알지. 그런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아요. 우리는 자꾸 대접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요즘 교인들은 또 대접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
왜 그런가 하니까 밥그릇이 바뀌어서 그렇대. 요즘 공깃밥을 먹다 보니까 옛날에는 대접에 밥을 먹어야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아산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대접을 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는 삶의 훈련장이에요. 교회 와서 섬기는 훈련, 대접하는 훈련, 나누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직장에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아멘?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장래에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축복으로 온다니까요.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하다가 목회기를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운영할 때는 지갑에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가면 내가 밥값을 내야 속이 편하지, 다른 사람이 밥값 내면 속이 불편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목회기를 딱 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로 훈련을 시키냐면 가난으로. 돈이 없어. 아, 신학하고 목회기로는 돈을 더 주셔야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옷 필요할 때는 옷 주고, 쌀 필요할 때는 쌀 주고, 신 필요할 때는 신은 주면서 돈만 안 줘? 돈만 주면 다 해결될 것 같다가. 그래서 제가 십몇 년을 가난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제가 변했어. 그전에는 누구 만나면 내가 먼저 착각 내려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낼 생각을 안 해요. 얻어먹기만 하고. 누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왜? 가난을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습관이 되더라고요. 나는 없으니까 못한다. 없으니까. 현실로 보면 맞지요.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현실을 따라 살면 망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따라 살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 아멘? 뭘 따라 살아야 돼?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은 가난해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대접한다고 해서 비싼 것만 대접해야 대접이 아니에요. 몇백 원짜리 차 한 잔 대접하는 것도 대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 섬기고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축복의 씨를 심는 거다. 선한 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4년 전부터 성경적 경제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헌금관도 바르게 돼 있어야 되지만 축복의 씨를 심는,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 빨리 축복을 받아. 열매가 맺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산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인색함이 없어요. 그래서 대접할 줄 알고, 그리고 뭐 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아멘? 이렇게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기회가 왔어요. 아산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가 왔냐? 담임 목사님이 무슨 단체 대표회장 됐어? 몰라요? 어이구. 할렐루야? 네. 그 대표회장 자리는 뭐 하라는 자리냐? 돈 쓰라는 자리요. 그럼 목사님 돈만 자꾸 쓰려다 보면 막 승질나. 힘들어요. 저도 노회장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그런 자리는 돈 쓰라는 자리거든요. 왜 하나님 그 자리에 높이셨느냐? 높이신 거거든요. 대학 졸업하면 학사지요. 대학원 졸업하면 석사. 그 다음에 박사가 되잖아요. 박사보다 높은 분이 밥사. 밥사보다 높은 사람이 감사.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고 밥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그거 하라고 대표회장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돈만 갖다 쓰려면 부도 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아멘? 뭐 한다고요? 아이, 목사님 이제 회원들 때는 밥도 사줘야 되고, 또 어느 곳에 가면 또 돈을 또 써야 될 때가 많아요. 실제 이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돈을 써야 될 때가 많이 있다고. 그때 담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협력해갖고, 아멘? 그래서 협력을 하면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같이 받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전 이제 노회장 할 때는요, 쫙 봐가지고 조금 복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싶으면
제 계좌번호를 줘. 다달이 여기다 넣으라고. 제가 생김새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요, 고약해요. 왜 그러냐, 복 받게 하려고. 제가 하나 체험한 것이 있어요. 저희 교회 지금 저를 만난 지 굉장히 오랫동안 20몇 년 동안 같이 있는 최원년 집사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딸이 예은인데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지능이 떨어져. 그래갖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요. 학교 다니기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갖고 막 울어요. 학교 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학교 가고 보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냐, 선한 일을 시켜라. 아멘? 선한 일을 시켜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 선한 일이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요 치유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41편 1절부터 3절. 시편 41편 1절부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나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재앙 같은 고난,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을 건져주냐? 가난한 사람을 도운 사람. 구제. 아멘? 구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죠.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야, 사마귀야. 마귀가 우리의 싸울 대상이요. 교회 다니면서요 마귀 종로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수에게 잡혀갔고. 근데 이 선한 일을 하면 원수에게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 병을 고쳐주신다. 지키시며 치유해 주신다니까요. 구제하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치유해 주시고. 제가 이거 깨닫고요 그 최원인 집사한테 제가 제 계좌번호를 줬어요. 다달이 예은이 이름으로 5만원씩 넣어라. 할렐루야. 그럼 그 돈 갖다 제가 쓰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러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는 돈을 갖다 목사님 개인 배 채우려고 쓰는 그런 목사님 안 계셔요. 그걸 모아놨다가 선한 일에 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저 안 하려고. 누가 한 거예요? 예. 그 목사님 협력한 그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그 예언이가 점점 치료돼가지고 지금은 분위기맨이 돼갖고 예언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아멘? 그러면서 자는 세계적인 셀프가 된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완전히 치료가 되고 있어요. 그 맛을 봐갖고 또 자꾸 더 하네요. 할렐루야? 우리는 맛을 봐야 돼. 축복의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큰 단체 리더가 된 것은요 이게 그냥 끌어갈 수가 없어요. 또 목사님들이 얼마나 다 거시기 하신대. 그런 목사님들을 끌어가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렇게 힘든 사역을 하는 담임 목사님을 뭐든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 아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런 사역을 할 때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 축복을 주려고 그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왔어요. 축복받을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하고 먼 이로도 협력하고 이렇게 협력하면 그 축복을 함께 받는다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체험했어요. 제가 총회 일도 하고 노회장 일도 하고 할 때 물질적으로 저를 협력한 우리 교인들이
복 못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 다 길이 열리더라고. 그런데 뒤에서 또 흉봐요. 우리 목사님은 명예욕이 많아갖고 이지라라고 흉.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지랄은 전라도 말로 길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전라도는 길을 지리라고 하거든요. 맞아, 틀려요. 또 정명용사 욕하더라 그러지만 길을 벗어난 걸 지랄이라고. 목사가 무슨 명예욕이 있어 그런 걸 해요. 제가 옆에서 봤어요. 우리 길 목사님이 이거 안 하려고 자꾸 사양하고 사양. 근데 회원들이 막 자꾸 해야 된다. 목사님이 안 하면 안 된다고. 할렐루야. 목사님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고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또 목사님이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와서 또 봉사하고 섬기고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요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10몇 년 전에 하도 오라고 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목사님들이 2,000명 오셨더라고요. 많이도 오셨더라고요. 근데 강의를 하시다가 쉬는 시간이 됐는데 간식이 없어.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안우계 집사, 우리 목사님들이 2,000명 오셨는데 1시간 후에 간식 드실 수 있도록 1시간 후에 쉬는 시간에 드실 수 있도록 간식 좀 준비해오라고. 그래갖고 준비를 다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나눠주는데 보니까 우유, 빵 뭐 이렇게 몇 가지를 넣었는데 돈을 제가 계산해봤어. 그랬더니 한 봉지당 2,000원 꼴 되더라고요. 그럼 2,000명이면 얼마예요? 4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계산 복잡할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400만 원. 그래서 제가 거기 재정을 보는 장로님이 저는 잘 알아서 붙잡고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 간식값 재정에서 주니까 뭔 소리 안 하고 그 집사님이 혼자 다 하는 거라고. 배가 아파서 고민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그런 게 없는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큰일을 하려면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아산 큰빛교회에서 물권자가 나와가지고 팍팍 밀어드릴 수 있는. 아멘. 제가 총회 일할 때요, 우리 총회 임원들이 태국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 어느 목사님 장로님이 따라오셨더라고. 따라오셔갖고 카드를 딱 주시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주시면 담임 목사님 맘대로 쓰세요.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막 목사님이 좋아갖고 막 대접하고 그 카드 갖고. 그리고 그 장로님이 사업하는 분인데 그러면서 그 따라다니면서 막 저는 배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왜 카드도 안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 목사님이 막 쓰냐? 못 써요. 더 못 써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장로님이 사업에 축복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뭘 알아 그분이.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은요,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아멘. 이 대접하는 거,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산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기회,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이런 기회에 더욱더 계획을 세우라고. 근데 선한 일 해야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 안 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는 데는 첫째는 부모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 부모님도 안 섬기면서 다른 것에 열심히, 그건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효자, 효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에베소 6장에 이 땅에서 장수하는 첫 계명, 복받는 첫 계명,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두 번째 눈치가 있어야지. 빨리 대답해요. 두 번째 누구? 네, 목사님 한 분들 축복 받으세요. 담임 목사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 목사님들은 맨날 섬기만 받으려고 하고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욕심쟁이처럼 쳐다보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한때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여러분을 뭘로 섬기느냐? 고린도전서 9장 1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1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네, 여기 우리는 사도들인데요. 사도들은 올 말하면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여러분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신령한 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말씀과 기도로 성도님들을 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뭘로? 육적인 것을 좀 거두기로.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육신의 것으로 담임 목사님은 섬길 줄도 알아야 돼. 또 목사님만 섬기고 사모님은 또 제쳐놓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아멘? 똑같이 사모님도 섬겨야 돼요. 아멘? 왜? 부부는 어떤 몸? 알기는 잘 알아요. 부부는 한 몸인데 왜 목사님은 섬길 줄 알면서 사모님은 우습게 봐? 어느 교회 갔더니 그러더라고. 아산 큰빛교회 빼놓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모님 생신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 예, 그날은 달력에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모님 좀 용돈 쓰시라고 다만 몇만이라도 좀 드릴 줄 알고. 아멘? 목사님 생신은 언제예요? 몰라요 또? 네. 목사님 생신 때 또 그래 목사님 책이라도 한권 사서 보시라고, 목회 연구하시는데 쓰시라고 좀 이렇게 할 줄도 알고. 아멘? 저희 교회 복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명절날 돈 안 갖고 오면 내가 박박 볶아. 그래서 저는 명절만 되면 수입이 괜찮다니까요. 왜요? 그렇다고 그거 갖다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모아놨다가 당에다가 꼭 써야 될 때가 있어. 아멘? 그런데 선한 데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님들이 또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결혼기념일은 또 언제요? 아, 그런 거 챙길 줄 알아야 돼. 아멘? 아, 전라도 저 광자 들어가는 동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광양. 예? 광양에, 광양에 어느 교회 갔더니요, 여전도원들이 1년치 미용실 티켓을 딱 끊어다가 사모님 드렸더라고. 사모님이 다달이 미용실 가셔. 그러니 그 여전도원들이 복 바꿨어, 안 바꿨어? 어떻게 하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려면 이왕이면 좀 멋지게 살아. 째째하게 굴지 말고. 아멘?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소유의 욕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소유는 또 필요해. 맞아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면 어떠냐,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특별한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 위에는 가난한 것도 그것도 죄라고 본다. 우리는 부요의 복을 받아야 돼.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셔서 사셨어요? 그런즉 너희의 고린도후서 8장 9절, 전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가난하게 사셨어요? 나 부자 되게 하려고. 그 말씀이에요. 아멘? 왜 가난하게 사셨다고요? 내 가난을 담당하셨어. 짊어지고 가셨어. 나 부유하게 하려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제 부유의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유해지려면 첫째는 헌금관이 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헌금관이 바르게 안 돼 있으면서 돈 달라고 기도해봤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산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헌금관을 바르게 가지세요. 물질 축복 받으시라고 제가 이 말씀 준비도 안 하는 말씀인데 보너스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후서 9장 펴보세요.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5절부터 그러므로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여기 연자 앞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자가 있는데 밑에 헬복. 그러니까 이 헌금 자체가 뭐냐? 복이라는 거야. 근데 이 헌금을 어떻게 하냐? 미리 준비해서. 아멘? 교회 와서 지갑 열어보니까 없네? 그러지 말고 미리 뭐해서? 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래야 참된 연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머니 뒤지면서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6절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적다 많다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은 액수보다도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사람의 자세. 아멘?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잡힌 몸이요. 어차피 버린 몸이요. 뭘 이렇게 아껴요 그래. 아멘? 기쁨으로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이왕 할 바에는. 할렐루야. 그러면은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이 헌금은요 씨예요. 씨. 아멘? 씨를 다 먹어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는 안 먹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씨까지 먹어버려요. 그리고 맨날 업대 와서 씨까지 먹으니까 없지. 씨를 심어야지 거두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이제 담임 목사님이 큰 단체의 대표장이 된 것은 온 성도들이 축복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축복하면 뭐 돈만이 축복만은 아니지요. 신령한 복을 먼저 누리고 그러나 또 돈이 또 필요해. 맞아요, 틀려요. 무시하면 안 돼요. 돈의 기능을 그대로 인정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축복받으려면 먼저 헌금관이 바로 돼 있어야 되는데 수입이 생기면 나 쓸 거 다 쓰고 나머지 갖고 나눠서 헌금 그러면 안 돼요. 수입이 있으면 먼저 헌금부터 딱 해봐야 돼. 하나님 것부터. 아멘. 첫 것들이라고 했지 끝 것들이라고 안 했잖아요. 아멘? 네, 첫 것. 그 수입이 생기면 헌금 계획부터 딱.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 보고 수입이 있으면 20% 헌금해라 그래요. 그냥 처음에는 놀래더라고. 놀랄 거 없어. 10%는 11조. 11조는 당연한 거.